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5절 말씀과 제목은 들을 귀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아주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밭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씨를 뿌렸더니 4가지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씨의 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능력 있고 완전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뿌려졌을 때 첫 번째는 길가였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도 붙잡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흘려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이었습니다. 양현냄비처럼 기쁠 때는 잠깐 말씀을 받고 뜨겁지만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즉 고난을 만나면 말씀을 오래 품지 못하고 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이 삶을 붙들지 못하는 거죠. 결국 감정은 있지만 지속성이 없는 마음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말씀보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말씀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뒤따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특별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은사가 풍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붙잡는 사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땅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는 듣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깊게 듣고 깊이 받아들이고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결코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말씀은 살아있어서 자라고 자라는 모습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등불 위에 비유하며 등경 위에 둔다고 하십니다. 절대로 숨겨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어둠을 완전히 밝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하고 계신 친정어머니께서 지금 계속 입원 중이신데요. 구토 증상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셔서 CT를 찍고 초음파로 검사를 했는데 담낭에 돌이 발견되었습니다. 담낭 그 밑에 쪽이 좀 살짝 하얗게 되어 있더라고요. 집에 계실 때 나타났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병원에 계실 때여서 다행스럽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주일학교 예배에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4명의 친구 이야기를 설교 주제로 삼았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지난주에는 면회를 2번 가고 면회를 가지 않는 날에는 통화를 하는 적용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지붕을 뚫는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주일학교 목원들에게 처방을 받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께서는 지난주처럼 2번에서 3번 그리고 한 친구가 5번을 처방을 했습니다. 5번이면 날마다 찾아뵈는 적용, 그러니까 날마다 지붕을 뚫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저도 몰래 눈이 동그랗게 돼서 5번까지 지붕을 뚫는 적용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냐고 친구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보고 듣기에는 그 친구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기도해야죠 라고 외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처방이어서 더 겸허히 받아들여졌고 제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월요일이 되어 설교 준비로 마음은 바빴지만 지붕을 뚫는 적용부터 해야 할 것 같아서 병원부터 들렀습니다. 우선 담당의 선생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상담이 너무 밀려서 오전 중에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왠지 벙찐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병원에 왔다는 이유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월요일 오전은 정기적으로 투석하는 시간이어서 그러면 저녁에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왕 왔으니까 간호사 선생님과 간병인이라도 만나서 친정어머니의 상태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동을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는 투석이 오후로 미뤄져서 친정어머니를 뵐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음식 섭취를 못하셔서 기운이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가 되어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계속 깜빡거리면서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어서 등을 쓰다듬으며 같이 기도하자고 했더니 소리내어 계속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결국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을 멈추지 않으셨거든요. 설교를 마치고 나면 시간을 내어 다시 찾아뵈야 할 것 같습니다. 살아 계시니까 찾아뵐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하십니다. 너무너무 안 되는 저라서, 너무너무 안 듣는 저라서 하나님은 주일학교 아이들의 입을 열어 듣게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들을 때고 지금이 순종할 때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밭은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떨기 밭이었습니다. 좋은 땅이 되라고 날마다 말씀을 뿌려주셨는데 말씀을 붙드는 좋은 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일학교 친구들의 처방에 순종함으로 지붕 뚫기 적용을 통해 어린 시절 중풍병의 결박에 묶여 꼼짝도 못하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
결박이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땅이 되는 첫걸음을 떼고 구원과 거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2월 10일 보석 상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만든 인류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복종의 언어는 남편이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주님, 두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한 저였습니다. 흠이 없는 말씀의 씨를 날마다 들었는데도 말씀보다는 저의 상처와 피해의식이 먼저였습니다. 말씀보다는 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 상처 입은 저를 더 강력하게 붙잡았습니다. 들리고 믿어지고 깨닫는 곳에 멈춰서서 더 이상 순종의 발걸음을 떼지 못한 저로 인해 친정어머니는 수고하고 계십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을 통해서라도 처방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결단합니다. 결단을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손과 발이 가는 적용, 순종으로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지붕을 뚫는 적용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믿음 없는 결단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순종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가족 공동체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좋은 땅의 마음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